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귀중품이나 아니면 뭐 자식이나 뭐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면은, 자,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을 나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럼 맡긴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려줄 목적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맞죠? 다시 받을 목적을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장 나에게 뭔가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크게 보이지, 맞죠? 내가 이것을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부분을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게 완전히 어린아이의 마인드잖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실제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맞죠? 분실하는 일이 생기던, 뺏기는 일이 생기던, 아니면 그 맡겨준 거에 뭐 끼스가 나던, 그렇죠? 문제가 생기던, 탈이 나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나는 내 것입니까?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답이 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졌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틀린 생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섞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섞인 상태 속에서는, 그렇죠? 섞인 상태 속에서 길을 가본들 길이 막 한 개로 안 보이고 여러 개로 보이죠. 맞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가거나 큰 도로 가면은, 서울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길에 교차로 같은 데 있잖아요. 진입로나 뭐 갈아타야 되는, 유턴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오잖아요. 그 갈래길 보면 요즘에는 그 도로에 페인트로 줄이 하나씩 그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초록색이라고 분홍색이.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를 딱 찍잖아요. 그럼 갈림길이 나올 때 500m 앞에서 분홍색 길로 주행하십시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몇 미터 앞에서 녹색, 초록색 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그럼 그 길을 갈아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틀리지 않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길을 한번 잘못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가 틀린 길을 갈아탔다는 게 내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심박동수는 늘어나죠. 긴장한 상태로 안전한 길 탈 때까지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식은땀 나고 길 잘못 들었네,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 때 길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분홍색 길, 초록색 길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자꾸 틀린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초록색, 분홍색 길 알려줬거든요. 여기에서는 분홍색 길 타야 돼, 저기에서는 초록색 길 타야 돼 한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다른 길을 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아시죠? 생명인 사람한테는 아무리 초록색, 분홍색 길 얘기해줘도 분별을 못해요. 무슨 생명? 정록 생명이라고 있죠. 생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하는 생명을 정록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록 생명인 사람한테는 초록색 선, 분홍색 선 얘기해줘도 구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암만 야 초록색이라니까, 이거 분홍색이라니까, 여기선 분홍색 길 타야 된다니까 얘기를 해줘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생명을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암만 쿠사리 준다고 소용이 없어요. 응? 너 왜 녹색을 분홍색 길을 탔어? 암만 혼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뭘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생명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근본적으로 줘야 될 부분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길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맞는 길 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확률적으로. 그렇죠. 50%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확률에 의지해서 항상 인생을 살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을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색깔을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경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난 그냥 맡은 자예요. 맞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의 개념이 나에게 명확하게 경계로, 그렇죠? 명확한 경계로 나에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지기가 감히 주인의 것을 넘봐? 경계가 불분명해져?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아작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인도 아닌 놈이 주인 행세하면은 실제 주인에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네가 감히 나 없는 동안 주인 행세를 해? 네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녀? 응? 내가 너한테 허락도 안 한 것들 네 마음대로 막 유용을 하고. 아니거든요. 그렇죠? 응?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맞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그렇죠,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치유받으셔야 돼요. 너 왜 길 잘못 들었어? 이거 책망하기 이전에 다음부터 조심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이 생명이 안 고쳐진 이상, 고쳐지지 않는 이상 다음에도 똑같은, 그렇죠?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경계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루틴이 될 때까지. 루틴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습관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나의 일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무조건 하루는 이 경계를 확인하시고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계?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경계를 확실히 하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계를 확실히 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 경계가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길 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해.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피조물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이,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안정된 관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관계성이 그때부터 안정되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내가 자꾸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고 막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행세하고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말이 안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엄연한 주인 앞에서 자꾸 내가 주인 행세하는데 실제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관계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됐을 때 올바른 관계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거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모든 거의 첫 단추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의 첫 단추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를 명확하게 인정하시고 천지에 내가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렇죠?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그렇죠? 실상과 형상,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정이, 이게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돼야지 나의 영적인 생명을 고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응? 똥 오줌도 구분 못해.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암만 말씀 붙잡고 따라간다?
자꾸 틀린 길을 가게 될걸요. 맞잖아요. 진짜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치유돼야 될 게 적색과 녹색도 구분 못하는데 무슨 적색을 따라가 녹색을 따라가 그 말 암만 들어본들 소용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구별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먼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됐어. 근데 내일은 명확하게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됐다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이제 졸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자리 옮겼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애굽으로는 다시는 못 간다니까요. 자리 옮김이에요. 그렇죠?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아예 닫아버리셨잖아요. 건너고 난 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존했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같이 공존해가지고 살았다. 쌍둥이거든. 쌍둥이. 예. 쌍둥이. 쌍둥이 중에 한 놈은 완전 옛사람이고 한 놈은 새사람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나요? 24장부터 나오나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얘기잖아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계를 왜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인가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입니다. 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함으로, 사냥을 좋아해요. 성장을 했어요. 사냥을 좋아함으로 자, 밖에서 막 지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들에서 막 뛰어놀고 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들 사람. 나의 활동 영역이 나의 플레이그라운드 아시죠? 플레이그라운드 뭐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운동장. 내가 뛰어는 그렇죠. 날 활동하는 그 영역 땅 그라운드가 땅이잖아요. 근데 플레이 노는 땅 나의 운동장. 에서한테는 나의 운동장이 들이었어요. 들 사람. 야곱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들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들 사람은 곧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예,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이 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가볍게 생각할지. 그렇죠. 여러분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디가? 집, 장막이. 그럼 장막에 누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장막에 누가 있었냐고요? 아빠, 엄마가 있었죠. 특히 안사람, 엄마, 리브가. 중요한 거. 근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리브가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언약을 가볍게 여기죠. 그럼 결국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형은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배고파서 지금 당장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고프잖아요. 모든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근데 집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팥과 떡 그런 거 다 준비. 이거 당장 나에게 달라. 그렇죠?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떡과 팥죽을 만들어 줄게. 그때 에서가 한 말이에요.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 결국은 육신 문제거든요. 이거예요. 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육신 해결되죠. 당장은 내 떡과 팥죽 얻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에서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이 하다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돌아가네. 경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 해줘.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결국은 육신 문제거든요. 육신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했죠?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렇죠? 표적으로 발견하고 자기들의 정말 틀이 깨지는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분명히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틀이 안 깨지니까 결국은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 배부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추종하는 이유가 결국은 육신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틀이 안 깨지면은, 그렇지, 우리의 틀이 안 깨지면 우리는 결국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언제든 팔아먹을 수 있는 육에 속한 자,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인생 살면서 분명히 오잖아요. 왔을 때 왜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을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경계를 명확하게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나한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런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넌 아닌 것 같지? 잘 봐봐. 너도 그럴 수 있어. 너의 경계를 날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렘넌트들만큼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각인시켜서 경계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세상에 보내라는 거예요. 맞죠? 어려서부터 이 경계가 명확해지는 이 각인이 안 돼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섞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렇죠? 팥이 의미하는 거, 떡이 의미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팔아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지 않아? 천만의 말씀, 그런 모습을 다 보이면서 살아왔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생명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됐구나. 맞죠? 빨리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먼저 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생각하는, 이것만 집중하는 어떤 시간? 제한시켜서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뭐에 집중할 건데? 진짜 중요한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제한시켜서 집중하는 그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 나에게 명확하게 있고 그게 반복되고 고정될 때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생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길을 갈 때 적색과 녹색을 분명히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나에게 확실해진 사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정체성으로 그렇죠. 분명해진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를 한번 딱 지켜보세요. 인생 지켜보세요.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막 꼬이거나 힘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길을 잘못 올라타지 않아요. 틀린 길을 가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경계를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장 먼저. 언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경계가 유지될 때까지, 고정될 때까지. 그렇죠? 한번 옮겨버린 자리를 다시 옮기지 않도록. 맞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갔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굽에서 아무리 야 여기 배추 있어, 여기 부추 있어, 여기 무 있어, 파 있어 라고 막 유혹하잖아요. 육신의 필요잖아요. 그 육신의 유혹에 에서가 넘어간 거라니까요. 떡과 팥죽 똑같다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그렇죠? 그 전에 에서한테도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직 이걸 위해서 계속 따라간다니까요. 틀이 안 깨진 사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배는 부른 건 맞아. 근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냐고요. 여기에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더 둬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정말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되는 절대 가능의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나를 따라오는 게 맞는데 왜 그런 사람은 없고 네가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배고픔을 겪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왜 나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너희들의 실상이 지금 이 수준이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게끔 만드는 표적이 뭐예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뒤늦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진짜 믿을 수 있게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실제로 모세 시대 때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모세가 준 것처럼 보이지? 그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야?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주실 거야. 하늘에서부터 내려부터. 그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떡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누구든 살 거야.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사는 거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를 높여줬으면은 이거 진짜 죄송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냐면 먹는 자가 높아요? 먹히는 자가 높아요? 먹는 자가 높아요? 먹히는 자가 높아요? 그렇죠? 먹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먹히는 자는 약하기 때문에 먹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냐? 자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한테 먹혀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겸손하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먹어. 얼마나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우리 보고 먹으래요, 자기를.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였어요. 삼켰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누림은 우리가 삼킨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삼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양면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는 우선은 너를 구원해야 되니까 나를 먼저 먹어. 근데 실제로 내가 너 속에 삼켜져서 너 안에 들어갔잖아.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너를 삼켜야 돼. 이젠 내가 너를 먹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딱 들어가서 내가 말씀의 씨를 삼켰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씨가 이제는 내 속에서 껍질을 까고, 그렇죠? 싹이 나고 뿌리 내리면 이제는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실질적인 누림이에요.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를 삼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실제로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을 하고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고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겸손한 방법을 처음에 던져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장 무서우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한테 먹혀줄게. 그렇죠? 우리는 덥석하고 먹어요. 근데 실제 그 내 안에 먹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 이제는 나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죠? 그 작업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잡아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잡아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먹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손발, 여러분의 삶 자체를 계속 잡아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계를 계속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해되시죠? 내 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기회를 계속 드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계속 에서처럼 옛사람으로 그냥 옛사람 타령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빨리 떡 갖다 줘, 빨리 팥죽 갖다 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없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잖아요. 맞잖아요. 가벼운 사람이니까 여리저리 불면 날아가죠. 그게 시편 어디에 나와요? 시편 몇 편에 나와요? 그죠? 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그렇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쿡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겨. 껍데기만. 옛사람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놓쳤는데 무슨 알맹이가 있겠어요? 맞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죠. 네. 여러분이 시편 2편에는 네, 시편 아기들의 길을 망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좀 정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시고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도적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인류의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끝, 말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렇죠? 그렇다면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죠.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상실된 그 속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뭘 착각하느냐?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떡도 먹이시고 그렇죠? 먹을 것도 막 해결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육신의 가벼운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육신 문제 해결이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신 문제 해결해 주셨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은 육신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라 육신에서의 예방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육신에서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전혀 상관없을 만큼 육신에 매일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벗어남, 해방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해방이기 때문에 육신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영을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육의 메인자가 돼버렸어요. 육의 메인자. 육에 완전히 속해서 육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육만 위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육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기까지예요. 육신에게서 해방이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왜 육신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요? 결국은 영이 남았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영이 진짜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 이제는 입학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육신에게서 해방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육신에게서 해방이 확실히 돼야지만 육에 매이지 않고 내 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 해방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딱 맡겨진 일은 육신 해방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맡겨준 일 거기까지 딱 하시고 영에 대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일은 육신에게서의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았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에게서 해방된 실제적인 삶의 상태가 돼야 돼요. 진짜 육신에게서 해방된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준으로 괴로워하거나 그 뭐 해결돼서 응답받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라 해방이라니까. 해방.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사실은 소화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입학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육신에서의 해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배우고 막 받아버리고 막 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령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육신 해방된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함 속에 영적 세계를 실제로 맛보고 느끼고 만끽하고 인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 수준 해방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성령 하나님을 막 추구하고 막 자기는 막 성령의 사람이다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을 붙잡아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죠?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육신 수준에서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 해방이 뭔 의미인지를 좀 잘 부딪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누렸어요. 성경에 보시면. 맞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사. 엘리사 누군지 아시죠?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육신 수준을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다니던 소, 뭐 그런 소 결이 같은 거 다 맡기고 불태워버리고 엘리야 선지자 따라 나서잖아요.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조건에는 매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 갑절의 역사를 사실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받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어? 믿어졌냐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진짜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진짜 성령 받을 상태가 됐냐 이거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어? 열흘 동안이나 테스트 하시잖아요. 사실 열흘 동안이나. 그래서 오순절 날 때 진짜 성령이 임해 버리시니까 육신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성령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죠. 이 성령 시대가 의미하는 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25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24의 육신 수준에
자꾸 우리 자신을 그렇죠. 거기에 아직 길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25의 시대예요. 이미 성령 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셔서 보셔야 돼요. 네. 자, 말씀 결론입니다. 빌려온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맡아서 지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맡긴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날까지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히 지키기 위해 나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돌려드리는 날까지 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다 결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게 세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스케줄을 다시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스케줄을 다시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지기의 마인드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미션을 완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분이 나의 육신에게서 해방.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도록 날마다 나에게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영적인 생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